새벽이지만 또 우리 찬양단 예음 찬양단인데 수요 오전 예배 시에 늘 찬양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 지체들이 있고 늘 고맙죠. 특별히 그렇게 계속해서 봉사하는 게 썩 쉽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순서에 하는 경우는 그게 오래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매주 아침마다 찬양 대원으로 또 뭐 찬양 단원으로 수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네. 특별히 또 우리 매월 그 토요일이 5번 있을 때는 예음 찬양단에게 부탁을 해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한 달을 마감합니다. 네, 늘 고맙죠. 이쪽에 이렇게 다 여성들인데,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도 있는데, 이쪽에 배주미 집사님, 여러분 다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네, 안 떠오르시네. 배주미 집사님, 장혜영 집사님, 여기는 김애란 전도사님, 여기는 배경남 집사님, 그 옆에는 박동선 집사님, 또 그 옆에는 조혜진 집사님, 또 기타 하는 신은정 집사님, 김남희 이하정 집사님, 또 드럼을 치는 우리 김인숙 권사님, 또 뒤에서 그 PPT를 이렇게 올려주는 장현숙 권사님도 있습니다. 고맙죠. 네,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네. 보니까 영하 12도인데 올해 들어서 뭐 그 정도면 가장 추운 또 날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새벽에 이렇게 깨우고 하나님께서 또 나오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원래 23절부터 말씀인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요단 서편에 계시다가 동편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좌초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어요.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있었어요. 뭐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는 안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전에 여러 사역들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몹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 뭐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은 고난 잠을 주무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근데 26절에 예수님께서 깨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게 되죠. 그래서 잔잔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다시 놀랍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겁내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실은 소망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계시면 뭐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능히 그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고 또 여러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나도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꽤 있죠. 네. 그러나 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그 소망이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건 이제 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요단 서편에 있다가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셨고 배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건너가셨어요. 배에서 내리셨어요. 근데 그 지역이 가다라 지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이 내리셨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마을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덤 근처에서 산 것 같고요. 굉장히 사나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을 다니지 못했다고 28절은 기록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을 본 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심판의 날. 그러나 아직 그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는데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여기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간구를 하게 되죠. 그게 31절입니다. 만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 멀리에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고 또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또 돼지떼들이 앞에 갈릴리 호수겠죠.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몰살당했다. 그렇게 본문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읍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벌어진 일들 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그 또 성경 공부한 내용인데 늘 그래요. 우리가 많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뭐 우리가 때로는 뭐 주석을 또 참고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 혹 설교한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꽤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어쨌든 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설교 내용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 있는데 이게 제가 그걸 미리 봐버리면은 아무래도 그 내용들이 제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안 봅니다. 가급적이면 거의 뭐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 속에서 또 그 시간에 이 정황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요. 어떤 경우는 같을 수도 있겠죠. 동일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본 것보다는 이전 것을 본 것보다는 아예 보지 않는 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석도 정말 내가 해석이 안 될 때는 보더라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그러면서 일정한 시점이 지나가면은 주석도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성경 읽고 또 다른 번역서 읽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뭐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지만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죠. 뭐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초보자 입장에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만 어쨌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악령이긴 하지만 영은 통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놓치고 살 때도 많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뭐 이럴 수 없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놈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못 알아본다고요. 참 이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과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냔 말이에요. 참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있다면 부끄러운 거죠. 네. 귀신 들린 놈들도 예수님 누군지 아는데 우리가 그만큼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 우리가 좀 반성할 게 많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일상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또 귀신 들린 이 두 놈이 좀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잖아요. 돼지가 다 죽었어요. 몰살 당했어요. 몰사했는데 돼지 친 사람들이 읍내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알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읍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네. 자기들에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재산상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돼지떼가 뭐 몇 마리라고 여기 있지는 않지만 본문 기록에 의하면 많은 돼지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또 어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재산상의 큰 손실이 이것 말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밀어내요. 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야 됩니다. 가십시오. 뭐 정중하게 요청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밀어낸다고요. 이것도 그래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치장스러울 때 내가 지금 이러이러를 하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이 못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을 막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게 원래는 맞는 건데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옳은 건데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밀어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망이 없는 건데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며 살아요.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은 자꾸 내 곁에 계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에 자꾸 밀어내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찾아오시는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고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가 밀어내야 될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다? 예수님을 밀어낸다? 굉장히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일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뭐 재산상에 혹 물질적으로 혹은 모르겠어요.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정중하게 요청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가 역시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고 그때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남은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